저는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할 줄 압니다. 교회와 저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려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신학대학의 신학과를 다녔고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성경에 대한 것이지만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일은 교회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조금씩 열매가 있었습니다. 처음 유초등부 전도사 할 때도 아이들이 많이 늘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셨고 지금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도 제가 섬기던 교회 한어 청년부를 만들었는데 한 서너 명 되던 청년이 한 70명 되고, 이번에 미국 방문해 보니까 그 청년부가 지금은 250명이나 모이는 그 북버지니아에서 가장 많은 청년부가 된 교회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담임 목회를 할 때도 제게 과분한 교회 담임으로 첫 담임 목회를 했지만 또 거기서 한 6년 반 사역하면서 교인도 많이 들고 그 산호세 인근에서는 굉장히 화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떻게 보면 결과도 있고 열매도 있는, 또는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아주 유능한 목사 중에, 젊은 목사 중에 하나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사랑하던 교회, 또 내가 일을 하면 그나마 열매가 맺히고 늘 다음 교회를 갈 때는 그 전 교회에서 아쉬워하는데 억지로 끌려서 갔던 그런 제가, 제 마음속에는 늘 교회를 섬기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열매가 있는데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내가 매주일 설교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내가 왜 설교를 하고 있을까? 이런 갈등. 또 분명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셔서 교회 리더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그 갈등, 심지어는 교회 물질이나 교회에 있는 물품들을 자기 물품이나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리더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채찍이라도 들어서 치고 싶은 그런 갈등. 그래서 열매와 갈등 사이에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늘 그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래서 목회가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괴로운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늘 행복하고 기쁘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위장병도 생기고 불면증도 있고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큰 은혜로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십자가의 말씀이 저를 많은 형식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고, 특별히 교회를 보는 눈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저로 하여금 교회를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준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죽으셔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고통 중에 7마디를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법이
아직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러니까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인 아이디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땅에서 그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괴로워하다가 그냥 죽을 때 천국 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7마디를 하심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를 알려주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의 7마디 말씀 중에 한 마디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디어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이건 극심한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속옷은 자르지 않고 한 통으로, 그 다음에 겉옷은 나누어서 가집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산 사람의 옷을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옷이 필요 없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증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주변에 4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근처까지 따라왔던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효도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효심이 지극했는지 돌아가실 무렵에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기억했고, 어머니를 복량할 요한을 이렇게 불러서 어머니를 복량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나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사실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서 이 효라는 게 충보다 더 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비들은 외세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도 싸우지 않는데 자기 상투가 잘리는 거는 못 견뎌서 나라에 데모를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효라는 게 굉장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런 효심 지극한 분이셔. 그런 한마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효자였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섬겼냐면은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부모님들께서 생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하여 받드는 것입니다. 그냥 받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드는, 이게 예수님의 모델이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효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첫째로,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높아지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러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높여줄 수 있지만 3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지 않은 예수님은 평가절하 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이랬어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 십자가의 말씀을 예수님 효도하는 장면으로만 보면 예수님에게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단지 효도만,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만 필요하다면 이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지만 육신의 형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율법을 다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건하다고 생각했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안 모셨을 리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공생의 3년 동안도 예수님이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아시아의 풍습으로 보면 아무도 자식들이 돌보지 않은 여인은요, 완전히 동네에서 창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동생들이 돌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돌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신 호칭도 적절하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죠? 여자여 그래요. 이 여자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 썼는데 언제 썼냐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라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때 한 번 쓴 거예요. 또 이 여자여라는 말은 남편 다섯 둔 사마리아 여인이나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용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말인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효도를 하겠다는 분이 여자여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십자가상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말이다. 두 번째 염두에 둘 것은 여기 있는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낳게 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마리아였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내가 잉태한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자기는 아직 처녀인데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들을 마음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한 번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이 찌르는 듯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온 인류 중에 지금 마리아는 유일한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여기 있는 요한을 아들로 받아들여 주세요. 지금 유일하게 믿는 그 신자에게 요한을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 해요. 요한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누구였죠?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리고 십자가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제자였어요. 그를 아들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해요. 이제 이분을 어머니로 삼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 뭐 하시고 계시냐?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21절 찾아보죠. 누가복음 8장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은 다 무엇과 같이 되냐면 가족과 같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교회예요, 교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일하게 남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신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가족같이 지내라. 너희들은 이제 서로 가족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냥 돌아가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줄 엄청난 선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다 속하면 죄에 속함 받은 너희들이 서로 형제와 자매가 돼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준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에요. 저를 따라하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낸 선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통 가운데 만들어낸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해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피로 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어디서 배우게 됐느냐? 십자가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여기 있어요. 교회는 그 교회가 얼만큼 모였느냐, 어떤 교회냐가 아니라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몇 명 모여서 여기 안에 뛰어난 사람도 없고 여기 안에 잘생긴 사람도 없고 여기에 우리 유명한 사람도 없어도 이 교회가 생겨난 그 교회의 기본적인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에 가장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세웠다는데 이 교회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교회를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쉽게 평가합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보면 아이고 저 교회 성공했네.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나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일 수도 있고 좋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가 좋은 교회를 보면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네 그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그 교회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주일학교 교육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한다든지 선교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열려있는 시스템을 가진 교회를 보면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좋다고 저런 교회를 좋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교회를 평가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평가하기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건 주제넘는 일이에요. 그게 누구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평가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의보다 가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의의 이름으로 상처를 줍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죽였죠?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기에 빠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했던 어떤 공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쁜 거였어요. 훨씬 더 악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정의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어요. 모든 정의를 넘어선 십자가가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우리가 옳다 하는 생각, 그 옳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나의 옳음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회 상처 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래서 누구도 절대로 교회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는 표현을 해서도 안 되고 마음을 먹어서도 안 돼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내 목회야. 이건 내 목회야.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목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목사는 뭐죠? 사꾼입니다. 월급 받는 사꾼입니다. 저같이 사례를 안 받아도 그건 사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엄청난 은혜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이지 누구도 내 목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그래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사용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이죠. 또한 장로님들은 장로교가 장로님의 것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장로교는 뭐니 해도 장로교의 장로님들 것이야. 그럼 침례교는 침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장로님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이 존귀한 그 직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소유한단 말입니까? 그 엄청난 짓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손대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소유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습니까? 성도들도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고통당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십자가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고, 교회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교회의 그 최고의 선물인 이 교회는 지금도 성도들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참 좋습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몸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일을 못 하시니까 가정의 경제가 급격하게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 싸움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잘 싸움이 안 되는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크시고 어머니는 작으시고, 보통 아버님이 말대꾸를 잘 안 하셔서 싸움이 안 되는 집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머니가 좀 더 독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되는. 집에 들어가면 경제는 어렵고 엄마 아빠는 싸우고, 사춘기에 있는 저의 주변에 그것을 유용하게 발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 술, 담배를 다 떼시고 온갖 부정한 일을 스스로 행하시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야, 저녁에 나올래? 그러면 나가면 백발백중 좋지 않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교회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다닌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개척교회였고, 저희 같이 이렇게 중상층에 이렇게 2층짜리 건물 2층 세 들어 사는 교회였는데 저는 그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화가 나면 교회 가서 울고, 답답하면 교회 가서 찬송하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교회 가서 잠을 자고. 교회는 저를 잡아주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만 제가 다녔던 교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교회는 수없이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기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한 자매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본 자매예요. 이 자매는 마약 중독자 아버지와 마약 중독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자라나면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자라나면 곧 몸을 파는 창녀가 되고 또 마약을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마을에서 이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컴패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컴패션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컴패션에 등록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선생님이 성경책을 주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읽어 주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가 첫 번째 받아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어린 아이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한, 하나님이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집에 오면 집안 모든 식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너는 못생겼어. 너는 틀림없이 창녀가 될 거야.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환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3살, 4살 많은 저 오빠, 언니들이 다 저렇게 되는데 너도 그렇게 될 것이야. 환경이 자기에게 말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는 마약을 하고 조금 깰 때마다 자기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야, 너는 꼭 아빠를 닮았네. 아빠를 꼭 닮았다. 너는 나중에 반드시 마약 중독자가 될 거야. 근데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환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 환경과 아버지의 말이 더 신뢰감이 드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컴패션에 함께 있는 아이들, 다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빈궁하고 아버지가 다 마약 중독자인데 자기를 보고 이쁘다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하고 그 교회 선생님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너에게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간증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교회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환경과 아버지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그 교회에서 주는 사랑, 그 교회에서 주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됐고 그 뒤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났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성도들을 위하여 수많은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그 기초가 뭐냐? 희생이었어요. 교회는 희생 없이 세워지는 경우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특별히 이 교회에 초속을 놓은 순교자들이 순교하고 희생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냥 돈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희생이 담긴 돈이 교회를 세웁니다. 부자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 굉장히 불편한 교회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헌금하기 어려운데 그걸 자기가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11조를 내려면 세금 떼가지 또 내 생활해야 될 거 많지. 근데 그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기 부인의 사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헌금을 제대로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죽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는데 혹시 표정 관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직분자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일하기 전에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자기가 죽고 희생하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중에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의 희생이 할 만한 것은 주님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태어난 성도들을 주님께서 고아로 두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새로운 가족입니다. 성도가 가족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둘이 13개월 차입니다. 둘 다 저를 닮았다고 합니다.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현실 형제입니다. 맨날 싸웁니다. 제가 아비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조금 뭐가 모자라도 좋으니까 둘이 사이가 좋았으면 합니다. 둘이 한번 싸우고 나면 제 아내는 잠을 못 잡니다. 저것들이 둘밖에 없는데 저렇게 싸워서 어쩌나. 저는 가끔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거는 사랑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도 조만한 게 현실 형제같이 투닥거리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저는 더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는데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인을 어디에 보내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보내기를 원하겠습니까? 화목한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죠. 사랑이 많은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죠. 제가 미국에 살다 보면 가끔 한국에서 아이만 유학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럼 이게 서류가 좀 복잡합니다. 이 아이들은 거기서 운전면허도 없고 또 자기 혼자서 뭐 이렇게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 아이 하나를 맡기면 그 아이의 방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이 아이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도록 혹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도록 그리고 이 아이를 교육적으로 좀 지도해야 되는 것도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그런 일을 하시는 집사님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네는 이상하게 아이들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수입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있으면 그저 사실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네 가정은 늘 보면 아이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 아이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금방 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오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그냥 아이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잔소리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가족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맡기는 분들이 그 두 분을 자세히 본대요. 부부간에, 내외간에. 저 두 사람이 화목한가? 이 집이 화목한가? 그리고 화목하게 보이니까 아이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볼 때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들을 가보면 누군가 보이지 않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교인들이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7마디 중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이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를 올바른 눈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를 올바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희생임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에 필요로 하시는 것이,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